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옛날 예수님 당시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면 반드시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맨발에 샌들을 신고 먼지 나는 길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맨발에 샌들을 신는다라는 이 사실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그래도 맨발에 샌들을 신는 것은 괜찮은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1900년대 초기의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의 천민들이 맨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집신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들은 맨발로 다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1900년 초기에 남대문 아시죠? 서울에 남대문 앞에서 이제 엿을 파는 소년인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이 있는데 자세히 보는지 모르겠지만 발을 보면은 신발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농촌 지역의 아낙네들을 보면은 역시 신발 없이 맨발로 걸어 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시절 때 우리 반의 모든 학생들은 한두 명 빼고는 다 검은 고무신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잘 사는 사람은 흰 고무신을 신고 최고로 그 우리 학교에서 반에서 최고 잘 사는 학생 한 명 정도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고무신 하니까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검정 고무신을 신었는데 그 당시 장사하는 사람 중에 어떤 장사가 있느냐면은 검은 고무신을 기워주고 그리고 본드로 붙이는 그런 직업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본드를 검정 고무신을 때울 형편이 못 되면은 이제 집에서 어머니가 실을 가지고 검정 고무신을 이렇게 기워서 신고 다녔던 그런 시절이 제가 1956년생이니까 1960년대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시절이라고 하면은 더하면 되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 가서 열심히 뛰어놀다가 이제 들어가면은 교회가 마루 아닙니까? 마룻바닥인데 막 교회 어른들이 발 씻고 들어가라고 막 야단을 치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경우에는 주인이나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소한 자기 발은 자기가 씻어야 되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이 있는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는 길에 제자들은 누가 높으냐 이것을 두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왕이 되실 것인데 그때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이것이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다음 날이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것인데 제자들은 이렇게 누가 높으냐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한심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투면서 그들은 마침내 유월절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만찬이 준비되어 있는 방에 들어갈 때 누군가 발을 씻겨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발 씻을 물과 대야와 수건이 준비되어 있었지만은 아무도 발을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 씻기는 일은 그 당시에 누가 했다고요? 주로 종들이 했기 때문에 서로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식탁에 앉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요, 자기 차례가 되자 주님께 자기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다고 막 버텼습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께서는 옷을 입으시고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른다. 그것은 옳은 말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렇다면 주요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남의 발을 씻어 주어야 옳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베푼 것과 같이 너희도 남에게 베풀도록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가톨릭에서는요, 예수님의 이 교훈을 토대로 4세기 이후부터 고난주간 목요일이 되면은 교황이 그 아래 사람들 혹은 신학생들에게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 행사가 있습니다. 황금대에다가 물을 떠놓고 교황이 직접 이 신학생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제임스 2세까지 나라의 왕들이 빈민의 발을 씻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예수님의 이 숭고한 정신을 몸소 깨닫기 위해서 교회들마다 특별 행사 때에 세족식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 부산에 있을 때, 부산 초원교회에 있을 때 이제 한 번은 30여 명의 그 청년들을 데리고 거제도에 가면은 또 섬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마한 섬인데 칠전도. 그 칠전도에 가면 칠천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수련을 했는데 학생들이 수련회 이제 일정을 짜는데 그 중에 한 항목에 세족식이라는 걸 써놨어요. 근데 그 전에 내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우리 발 씻어줄 수 있어요? 뭐 씻어주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뭐 자진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이렇게 30명의 발을 씻겨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한 4, 5일 가더라고요, 냄새가. 발을 씻겨주는데, 그 청년들의 발을 씻겨주는데, 한 4, 5일 가는 그런 경험을 해서 그 냄새 때문에 좀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밤에 자는데 이렇게 손이 썩 스쳐지면은 발꾸락 냄새가 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 손녀가 말이죠. 지 발을 가지고 제 코에다 떡 대는 거예요. 떡 대는 거예요. 할아버지 코에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는 줄 압니까? 이야, 이 향기 너무 좋다. 제 손녀가 자기 기대는 어떠십니까? 발을 코에다 대면은 아유, 냄새 이럴 줄 알았는데 제가 냄새가 난다. 너무 좋은 향기가 난다. 라고 그런 이야기했는데 진짜 그 냄새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손녀이기 때문에 발냄새 전혀 안 나고 향기가 났던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들,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몸인 발을 씻겨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신앙적인 깊은 뜻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요,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종이 되어서 섬긴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요,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는 영의정이 될 거야. 나는 자의정이 될 거야. 나는 국방부 장관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던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을 씻겨줌으로 말미암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자세로 발을 씻겨주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발을 씻겨주기 전에 겉옷을 벗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겉옷을 거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화려하게 보이기 위해서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겉옷을 먼저 벗었습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할 때는 거추장스러운 겉옷을 그대로 걸치고 수고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벗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치고 겉옷을 걸치고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겉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하는 자, 봉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을 간주하면서 체면의 겉옷을 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껏 위험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일할 때는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겉옷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자 할 때 체면의 겉옷, 외식의 겉옷, 가식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의 구경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옷을 입을 때 주일날 이 양복 입는 것이 가장 힘이 듭니다. 이 넥타이를 매야 되고 양복을 입는 것. 이거보다는 저는 그 일터에서 입는 노가다 옷이 저는 최고로 편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말고 저를 볼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항상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참 편하더라고요. 그거 입고 다니면서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거. 봉사자 할 때 그때가 참 좋습니다. 이번 주일에도 이제 안행기 집사님하고 동동 사무소에서 어떤 집에 지붕이 고장났다고 고쳐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안행기 집사님하고 이제 둘이서 뛰어가서 했는데, 와, 그때 제가 작업복을 입고 이제 단화를 신고 그리고 안행기 집사님은 지붕에 올라가고 저는 밑에서 사다리를 잡고 그리고 이 망치를 올리고 하는데, 와,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겉옷을 벗고 일에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 목사들이 양복 입고 하는 것이 그냥 목사님 하면은 그 트레이드 마크가 그냥 무엇입니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근데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터전은요, 우리의 생활의 중심은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 속에서 봉사할 수 있는 옷, 그것을 입기 위해서 우리는 겉옷을 벗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허리에 무엇을요? 수건을 동이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겉옷만 벗은 것이 아닙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또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수건을 허리에 둘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도 하지 않고 사랑의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30년간 준비의 허리를 동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팔매가 날아왔다는 바리새인들의 비난과 화살과 사두개인들의 시기와 질투, 율법학자들의 죽음의 음모에서 굴하지 않고 성육신의 공생애를 완성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허리를 동이신 그 의지와 결단에서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는 무릎을 꿇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발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발입니다. 따라서 그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섬김입니다. 고고하게 서서 나의 허영을 채우면서 사랑하겠다고 하면서 대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과 낮아짐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되고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김은요 신앙생활의 최고봉입니다. 섬김은요 신앙생활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신앙생활의 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섬김 속에 사랑이 있습니다. 섬김 속에 겸손이 있습니다. 섬김 속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의 섬김은 세상의 섬김과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섬김은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하인이 상전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훈하신 섬김은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상전이 하인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선배가 후배를 섬기는 것입니다. 직분 있는 자가 직분 없는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존귀하신 주님이신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까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라고요?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겸손히 낮아진 삶, 그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섬기는 자가 받는 복이 어떻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겸손하게 섬기면 기쁨과 건강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에들러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자기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할 때 이런 처방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가서 2주일 동안 매일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2주일 동안은 그렇게 살면 당신의 병은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울증 걸린 환자에게 이 처방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처방으로 나은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혼란한 사람들에게 이 처방을 내리면 반드시 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과 불만과 불평과 짜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병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겸손히 섬기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기쁨과 생명이 샘솟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에게는요, 영광과 풍요로운 복이 임하게 되십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섬기는 자를 섬길 때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은 다 섬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들, 노아도 섬기는 자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섬기는 자였고, 야곱 또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을 때도 섬기고,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도 간수와 다른 죄수들을 섬기고,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의 처가에서 양을 치고 40년간 섬기는 훈련을 한 결과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에 지금 회장으로 계시는 그 집사님은요, 제 이제 저리 천안되는 그 분과 2명이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에 봉사의 일을 하면서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전기판 조그만 집을 했는데
한 20년 섬기다 보니까 제가 한번 물건 사러 가니까 얼마나 큰지요. 아마 제주시에서 가장 큰 그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랑의 집 4호 이제 그 입주식을 하는데 제가 거기 갔습니다. 입주식 하기 전에 그 일을 할 때 한 가봤습니다. 가니까 새 텐트를 딱 치가지고 그 밑에 이제 또 테이블을 놓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여유적작하게 봉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텐트를 봤거든요. 여러분들, 섬기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섬기는 단체도 날로 발전하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보았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섬기는 것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섬김, 이것이 바로 발 씻기는 행위인데, 이제 우리는요,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발을 직접 씻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요, 더럽혀집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더러운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옵니다.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귀가 더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뉴스나 신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서 더러워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씻어야 됩니다. 씻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우리 스스로도 씻어야 되고 또 남의 더러운 것을 우리가 씻어주려고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대로 대야에다가 물을 가져오고 이렇게 씻는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날 있어서 남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 가지, 이것은 학술적으로 연구한 분에 발표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맥스 루카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요, 세족시계 사건을 책으로 펴서 낸 분입니다. 그래서 세족시 가면 이분이 최고의 대가다라고 보면되어지는 분이 맥스 루카이도 목사님인데, 그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부의 폭풍의 사연을 기록하고 있는데, 어느 가정에 남편이 잘못했습니다.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내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혼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도망갈까? 싸울까? 용서해 줄까? 근데 어느 날 남편은요, 자신의 베개 위에 놓여있는 카드 한 장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카드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 무엇을 하기보다는 당신과 함께 아무것도 하지 않으리 라고 말을 하면서, 그리고 말을 이어갑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함께 걸어요 라고 하는 이 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맥스 루카이도는요, 이것을 세족식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그 카드는 대야이다. 펜은 물이다. 그리고 펜은 물이고 물을 담는 바가지이다. 거기에 순결한 자비가 흘러나온다. 그 자비로 아내는 남편의 발을 씻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발을 씻긴다고 하는 것은 제가 칠천도에서 청년들 30명의 발을 씻어주는 그것이 아니고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 깊은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섬겨주고 무엇으로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멘. 예수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오늘날의 세족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귀포동교회는요 간절히 바라는데 이 예배 드림으로서 끝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무리 설교 잘해본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섬김이 없다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웃을 섬기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니까 이제 동동사무소 안덕면에서 이제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우리 제가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라고 하면은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발을 씻어주러 가는 것이다. 세족식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세족식에 대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듣고 귀로 듣고 마음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였사오니 이것을 몸소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